요즘 참 언론 신문지상과 언론을 통해서 정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것들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한민국과 전 세계 한류 스타의 중심에 서 있었던 한 아이돌 출신의 가수가 정말 인생의 나락 끝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수 빅뱅의 멤버 승리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는 사업적으로도 매우 성공한 인생을 살았죠. 전 세계에 걸친 대단한 인맥을 자랑하고 또 TV에서 굉장히 사업적으로 성공한 인생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가 운영하던 나이트클럽에서 손님과 종업원 사이에 사소한 폭행 사건이 발단이 되어 지금은 어마어마한 파장으로 연예계 전체를, 한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어요. 화려해 보이는 그 이면에 연예인들의 삶 가운데 성상납 또는 폭행, 그리고 불법 촬영물을 함께 유포하는 혐의로 그들은 지금 이제 잉여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인생은 더 이상 어떻게 보면 회복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제 겨우 채 30년 정도 살았습니다. 이들의 남은 평생에 죄의 멍에를 메고 죄의 노예처럼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들은 아직은 인생 경험이 미숙한 약관의 나이라지만 최근에 또 다른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의 한 중년 남성이 있으니 사회 고위층인 전 법무부 차관의 그 입에 담기도 어려운 범죄 행위로 그가 평생 쌓아올린 명예와 권력 그리고 온 가족을 정말 송두리째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죠. 그는 최고의 학벌, 최고의 엘리트 코스, 최고 권력을 누리며 승승장구했던 인생도 그는 평생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올무에 묶이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육체의 자유를 만끽하려다 평생의 자유를 완전히 잃어버린 여러분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이 인물들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여러분 시편 53편, 제가 몇 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실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시편 53편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실존이 아닐까 합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육신을 갖고 있는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니 굽어 살펴보니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거니와 그들은 각기 물러가서 함께 더러운 것을 같이 획책하고 더러운 일을 함께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라는 이 시편의 말씀, 바로 인간의 실존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배경이 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여러분 이제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성장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는 여러분 몇 개의 분파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바울 다시 읽기 세 번째 시간으로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여러분과 함께 봤었는데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상당수의 유대인 출신에서 이제 개종한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개신교 교도가. 그리고 상당수 많은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유대파 기독교인들은 세력이 점점점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유대파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주장했죠. 기억하시죠? 예수만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동일하게 할례와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구원이 완성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와는 반면으로 이방인들 출신의 이제 예수를 믿은 자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율법, 할례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러니까 육신에 우리는 자유를 얻었으니까 막 살아도 된다라는 그러한 여러분 논리를 전파하고 있었죠. 이렇게 서로 다른 진영이 두 가지의 주장이 나뉘어서 이렇게 교회가 쪼개지고 있었어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도표를 만들어서 지난번에도 봤었는데요. 갈라디아 교회 내에 양극단주의가 있습니다. 글씨가 좀 작은데요. 한쪽은 율법을 옹호하는 자예요. 왼쪽을 보시면 율법을 옹호합니다. 즉 유대파 개신교들,
예수 플러스 할례와 율법도 있어야 천국 간다. 반대편 이방인 출신들의 율법 폐기론자들은 뭐죠? 율법 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육신의 자유를 넘어 방종으로 쾌락으로 치닫고 있는 두 진영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은 뭐죠? 오직 예수. 잘못된 양 진영의 잘못된 교리로 교회가 두 쪽이 나게 생겼을 때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명확하게 잡아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이 2000년 전, 그러니까 주후 55년경에 있었던 갈라디아 교회를 둘러싸고 있었던 이 양극단의 주장들은 여러분 일견 한번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교회와 그렇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 지금도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잘못 오인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자, 한국 교회 내 양극단을 한번 볼까요? 자, 가운데 사도 바울의 주장처럼 한국의 장로교회 뼈대를 이루고 있는 개혁주의 칼빈주의는 오직 예수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이신칭의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개혁주의 칼빈주의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자유방임주의, 오른쪽 보실까요? 마치 오랜 기간 한국교회에 만연되어 있던 논리가 아닐까 해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그러니까 좀 막 살아도 돼. 죄를 지면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어 라는 논리예요. 칭의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편은 어떤 거죠? 마치 일견 굉장히 세련되고 논리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자, 예수 믿고 그리고 플러스 행위적으로도 선해야 돼.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 이것은 일견 맞아 보이지만 이것도 매우 위험한, 소위 말해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와 배치되는 거예요. 행위구원론이죠. 우리 행위구원론자들은 성경의 몇 가지 구절을 따다가 그것만을 가지고 자기의 주장을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열매로 알리라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9절과 20절,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따다가 예수 플러스 선행이 있어야 구원을 완성시킬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선행.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랜 기독교 역사적으로 우리 이신칭의를 강조했던 칼빈주의와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던 바로 알미니안주의 주장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행위구원론이라고 하죠. 제가 지난 설교 때 말씀했던 것 기억나십니까? 마치 캐톨릭, 천주교 같은 경우 천국에 못 가는 영혼들이 연옥에 있을 때 가족들과 성도님들이 열심히 선행을 쌓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는 행위구원론이죠. 사랑하는 홍성가족 여러분, 어떻습니까? 2000년 전 갈라디아 교회에 갈라지고 있는 올바르지 못한 복음의 진리가 당시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어요. 오늘날도 우리 교회에도 심각하게 오염이 되어 있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제 바울 다시 읽기 세 번째 시간인데요, 갈라디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참다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여러분 살아야 할까요?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진정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 자, 먼저 본문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말씀드린 대로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6장에서는 앞장에서는 유대주의 분파, 유대교에서 예수 믿은 자들이 예수만 갖고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5장과 6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율법이 완전히 필요 없으니 이제는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깝게도 이제는 마음껏 육체의 기회로, 죄 짓는 기회로 합리화를 시키는 주장의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는 기독교인의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는 뭐죠? 죄로부터 자유함, 그리고 죽음으로부터의 참다운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될 특권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뭐죠? 이 자유를 넘어서 방종으로 흘러서는 안 됩니다. 막 살아도 된다는 그러한 논리,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것을 부정하고 있고 강하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말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었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한다.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원래 율법은요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 앞에 나를 비춰보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죠. 613개의 율법을 거울 삼아 보면 내가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드러나서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를 고치게 하는 좋은 역할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율법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하나부터 100까지를 지켰다. 나는 1번부터 몇 번까지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거룩하다라고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율법은 사랑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정신은 없고 껍데기만 남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몸뚱아리로 지켜야 될 그 행위법을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완성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것이지요. 자,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2장 아까 계속해서 이어서 보면요, 이 예수님에게 우리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교묘한 질문을 던지죠. 뭡니까? 우리 한번 마태복음 22장 35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커요? 뭐가 더 큽니까? 자, 이 교묘한 질문, 그러니 본질은 없고 형식적인 껍데기 가운데 있는 그들의 질문 속에 바로 예수님은 정곡을 찌릅니다. 본질을 얘기하죠. 바로 이어서 37절, 38절과 3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주님은 결국 율법의 정신과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형식이 아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시민 얻었다고 막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 그래서 성도가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는 육신적인 멍에를 벗어버리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13절의 권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 유명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강조해서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613개의 온 율법이 한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성취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한 말씀이 뭐죠? 사랑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한다면 613개의 모든 율법은 이 말씀으로 완전히 성취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가족 여러분,
모든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우리 34절과 3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600개를 다 지키려고 하지 말아라.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면 바로 그것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제가 주 안에서 사랑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게요. 제가 주 안에서 사랑의 종이 되겠습니다. 참다운 사랑의 종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진정한 그리스도인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사랑으로 종 노릇하셔야 돼요. 육신의 종이 아니라 사랑의 종. 두 번째,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대로 된 구원론으로 무장하세요. 제대로 된 구원론으로 무장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중에서 우리 사도 바울은 진짜 그리스도인은 육체의 소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육체의 소욕으로 사는 자에게는 어떤 죄들이 있고 문제가 있는지 우리 본문 19절, 20절, 21절이 있는데요, 15가지의 육체의 소욕에 따른 죄악들이 열거되어 있어요. 한번 우리 하나씩 꼼꼼히 한번 꼽아봅시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별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15가지 육체의 죄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매우 중요한 본문의 질문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21절 한번 보실까요? 21절. 자, 이런 죄를 지은, 육체의 소욕에 따라 죄를 지은 사람, 21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구원이 취소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질문이요. 앞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갈라디아 교인일까요? 불신자일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갈라디아 교인, 예수 믿은 사람들, 그런데 이런 죄 지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건가요? 아니면 불신자입니까? 불신자면 우리 마음에 걸릴 게 없어요. 당연하죠? 불신자는 다 지옥 가니까. 그런데 만약에 갈라디아 교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살면서 이런 죄를 지면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 구원이 취소됩니까?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동일한 질문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홍성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죠?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이 15가지 죄를 여러분 안 지으십니까? 자, 4가지 종류로 분별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4가지 유형. 첫 번째 뭐죠? 성적인 부분이에요. 자, 성적인 부분, 음행, 더러운 거, 이제 밝히는 거, 호색. 여기 보니까 그런 분들은 안 계세요. 그렇죠? 통과합니다. 자, 두 번째, 우상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우상숭배하고 주술하는 거. 요거는 또 여기 다 믿음 좋으시니까 통과. 세 번째 분파, 불유.
이거 성도의 관계나 인간관계입니다. 원수 지는 거, 그리고 분쟁, 시기, 분내는 거, 화내는 거, 당짓는 거, 분열하는 거. 이건 어떠세요? 통과? 아니죠?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시기한 사람이 있어요. 미운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이런 죄를 지으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못 받는다. 이거 심각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21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대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불신자, 맞습니다. 둘째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교인인데요, 그 교인 중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냥 멤버, 처치 멤버, 즉 교회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의 구원이 취소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문구를 들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구원은 예수 믿고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논리의 근거로 이 말씀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 한 구절만 따서.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불신자가 아니면 교회의 멤버이긴 하지만 진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신칭의는 유효합니다. 한번 예수 믿고 비침을 받았으면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말씀 함께 유명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진정한 참다운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확신을 제대로 붙들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상한 논리와 진정한 진리가 아닌 잘못된 교리에 현혹되셔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면 이상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21절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 아까 얘기했는데요, 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뭐뭐 하는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라손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뜻입니다. 그 뜻이 뭡니까? 뭐뭐 하는은 현재 분사예요.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저기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넘어질 수가 있어요.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진짜 거듭난 성도님들은 여러 번 넘어질 수는 있으나 언젠간 반드시 그 죄의 문제를 회개하고 고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죄의 문제로 넘어지고 계십니까?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닐까라고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제대로된 구원론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그리스도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진짜 그리스도인 어떻게 살아갈까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사랑의 종노릇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제대로 된 구원론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도 어떻게 살까요? 성령님 붙들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 내의 균형이 깨진 양극단의 성도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고 오늘날 균형이 깨진 한국교회 성도님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답게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그 결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오늘 사도 바울의 편지의 결론은 뭘까요? 본문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느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여러분 직시하셔야 됩니다.
언제 또 넘어질지 몰라요. 언제 또 죄악에 물들지 몰라요. 여러분,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육신은 한순간 죄에 물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 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 대단한 사도 바울, 여러분 로마서 7장을 보면 그도 솔직히 고백해요. 자기 육신의 죄성에 대해서 이미 아실 겁니다. 우리 로마서 7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났고 천국 시민이 되었지만 그 나라 가기까지는 이 육신의 죄성에 의해서 한순간도 우리는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육신은 죄를 지을 마치 궁리만 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우리 로마서 7장 24절, 그런 사도 바울의 그 통탄의 여러분 고백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육신의 죄성, 돌아서면 또 죄를 생각하는 나의 육신, 입을 열면 긍정보다는 부정의 말, 눈을 뜨면 사랑의 눈이 아닌 미움과 질투의 시기의 눈, 그런 자기의 인간의 모습을 대면할 때 사도 바울은 오라, 난 참으로 공고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붙드셔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성령님만 붙듭시다. 아, 90년대 초반에 아까 설교 초반에 소개해줬던 그 빅뱅 아이돌 가수, 부럽지 않았던 승승장구했던 인생이 있어서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오전에 얘기했더니 우리 교회를 왔다 갔다고 하시네요. 자, 여러분 누구일까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토요일 밤만 되면 난리 불스가 치게 했던 인물, 토요일 밤이 좋아. 대한민국 마치 다 접수한 것 같은 인생을 살았던 가수 김종찬 씨. 한국 교회 우리 교회 오셨었죠? 예? 아니라고 가만히 계신 분은 뭐죠? 예,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 아시는 이분, 토요일은 밤이 좋아. 너무 좋아서 주일 성수하는데도 그 당시에 상당히 지장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나 이것도 1990년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5일째 근무가 없었을 때죠. 여러분, 그렇게 잘 나갔던 인생, 그도 언급한 아이돌 가수나 전 법무부 차관처럼, 그런데 어느 날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인생의 완전한 나락으로 그렇게 떨어지고 맙니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IMF 때 사업의 실패, 여러분 무려 감옥 생활을 2년 3개월이나 했다고 하네요. 그런 그가 여러분 사업 실패로 교도소까지 수감되어 사랑하는 가족들까지도 그를 떠나버렸습니다. 어려운 시험을 만난 뒤 그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토요일이 아닌 주일을 사랑하는 올바른 신앙인이 되자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김종찬 씨, 새로운 인생을 그는 살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목사가 되어 계시지요. 20년 동안 노래만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왔고요. 그랬던 그가 교도소의 수감이라는 사실 그 자체는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서 6개월 동안은 내가 여기가 꿈인지 생시인지도 구분이 안 될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는 IMF 때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다가 큰 빚더미에 앉게 됐고,
남의 돈을 일부러가 아니었지만 그렇게 갚지 못함으로 인해 그는 청계산 밑자락 서울구치소에서 2년 3개월간 복역하게 됩니다. 유명인으로 대중의 흠모를 받던 그가 죄수복을 입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그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하지라고. 그러나 너무 중요한 사실은 교도소가 아니었다면 가수 김종찬 씨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김종찬 씨를 6개월 동안 지켜봤던 간수가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간수가 김종찬 씨가 이제 3개월이 되면 원래 감방은 방을 옮긴대요. 왜냐하면 친해지면 또 세상에 나가서 또 범죄를 모의할까봐 우리가 3개월이 지나면 새롭게 방을 바꿔서 섞는다고 합니다. 2층에서 3층으로 감방을 옮겼다고 합니다. 김종찬 씨가 새로 옮긴 감방에서 옆자리에서 두세 명이 모여서 찬송가를 부르는 그런 자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인 것이 예전에는 따분하고 듣기 싫었던 찬송가가 그날따라 그의 마음을 강하게 때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가 생애에 들었던 어떤 노래보다 아름답다는 생각이 듣는 그 순간 은근슬쩍 두세 사람이 모여서 찬송가를 그 부르는 옆자리로 갔대요. 그리고 놀랍게도 한 번도 배워보지 않았던, 불러보지 않았던 찬송이 입에서 술술술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는 교회가 처음은 아니었던 거예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사탕 먹으려고 그렇게 쫓아가서 찬송을 들은 기억이 어렴풋이 났다고 합니다. 6개월 동안 이 김종찬 씨를 가만히 바라봤던 교도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기억을 되살린 그를 자기의 사무실로 불러서 성경책을 읽어주며 권면하기 시작했대요. 복음을 전하려고. 그 후로 그 교도관은 성경도 읽어주고 찬양도 부르고 죄수실로 돌아갈 때마다 신앙 관련 서적을 전해주는 등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했답니다. 그는 성경책을 한 장씩 읽어가며 자기도 모르게 말씀에 깊이 빠져들기 시작했답니다. 성경 공부를 시작한 지 10여일이 지난 날, 그날도 어김없이 성경책을 읽었는데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가슴에 확 와닿대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교도관은 평상시처럼 그 성경 말씀을 읽어줬는데 그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 위로 가슴속으로 불같이 뜨거워지는 성령을 체험했던 것이죠.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느껴졌으며 추악한 모든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그 자리에서 회개하며 눈물로 자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만 입술로만 읽어가던 성경책이 다 자신의 마음, 자신의 이야기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으니 바로 자기도 모르게 목사가 되겠다는 서원을 주께 올렸다고 합니다. 그 후 김종찬 씨는 2년 3개월의 복역 기간 동안 15번의 성경을 감옥에서 통독합니다. 그리고 1000권 이상의 신앙 서적을 읽으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히 거듭나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 영상 짧게만 한번 볼까요? 사실 방송으로도 이제 또 자리를 잡을 만큼 잡고 뭐 이러저런 힘든 일이 있으셨겠지만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신다는 데는 정말 큰 결단과 여러 질문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뭐 연예인이니까 연예인을 잘 알지만 웬만한 충격으로는 이렇게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 더군다나 목사가 된다는 것은 뭐 가능성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극적인 체험,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우스갯소리로 서태지가 나오는 바람에 인기가 갑자기 이제 떨어져서 그 가운데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이 가요계는 합리적이지 않다. 길것 많이 다 얻어놓고선 그런 이 자기의 좀 인기가 좀 떨어지면 그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럼요. 그때부터 이제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하다가 잘 됐으면 아마 그냥 계속 갔을 텐데 네네. 그것이 이제 부도가 나고 또 IMF를 겪으면서 도저히 회복 불가능의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피소를 당하게 되고 또 이렇게 감옥에 가게 돼요. 그 감옥 안에서 이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죠. 정말요? 저는요, 사업하는 연예인들을 많이 봅니다. 왜 사업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 약올름 때문에 또 그죠? 1등을 하고 싶어서
전체 중에 제가 1등이었잖아요. 가수가 그때 잠깐. 그렇죠. 예. 그러면 또 1등이 되고 그랜드 싶은 슬램을 거죠. 달성하셨죠 그때 거의. 또 1등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의 승부욕이 마음이 끝없이. 그래서 지금 저는 감사한 거는 그때 한 번쯤 잠깐이라도 1등을 해보아서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뭐 명예와 이런 것에 대해서 초연해질 수 있는 그런 그런 것 아름다운 같아요. 마음을 가져줄 수 있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죠. 근데요 오히려. 아무리 그래도 그걸 포기시키는 거는 사실 여기까지 포기한다는 게 하겠습니다. 쉽진 않죠. 우리 사랑하는 홍성 가족 여러분, 바울의 편지는 이렇게 오늘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진리 아닌 비진리로 오염되어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주장하는 세태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로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오늘 다시 바울의 편지를 다시 피를 토하며 읽으셔야 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만을 위한 편지가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진정한 눈물의 편지를 오늘 다시 꺼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큰 본질인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사랑을 붙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교리를 붙드셔야 합니다. 복음의 정수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러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기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육체의 정욕을, 육체의 유혹을, 육체의 죄성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불쌍한 우리를 도와주소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되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죽을 때까지 예수 십자가만 붙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갈라디아 교회나 오늘날 한국 교회나 동일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나친 칭의만을 강조하고 막 사는 그리스도인들, 나는 이미 천국 시민이니 죄를 져도 상관없다라는 식의 막무가내 그리스도인, 아니면 예수 플러스 예수의 본질의 복음을 오염시키며 행위를 강조하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관 속에 우리는 다시 사도 바울의 편지를 꺼내 듭니다. 오직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유일한 나의 생명의 구원이자 나의 모든 인생의 해결자임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